멸망에 Making 가증한 것이라고 progress. 그랬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리적인 것도 있지만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하나님께로 가야 되겠지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지요. 멸망에 그런데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빨리 넘어서야 된다는 말씀이죠. 왜? 세상 나가야 되기 때문에, 세상 살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넘어서야 될 게 있습니다. 자기의 기본적인 것, 랩런트로 치자면 학업, 또 우리 중직자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은 본인이 하고 있는 산업, 사업, 분명히 기본적인 거 빨리 갖춰야 될 것입니다. 뭐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사는 거 그거 뭐 모르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것, 나의 것을 빨리 찾아야 된다. 이거 못 찾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것, 이거 못 찾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경우에 실패를 갖다가 거듭거듭 합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계속해서 이 부분에 실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신앙생활이 힘든데 신앙생활이 어떻게 힘드냐? 사람 말에 휘둘려. 이런 말 저런 말 사람 말에 휘둘리고 환경에 휘둘리고 자꾸만 휘둘리게 되는 거죠. 이거 빨리 넘어서라.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거. 그거 얼른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 말 휘둘리지 말고 넘어서야 됩니다. 좋은 말도 있고 안 좋은 말도 있고 나쁜 말도 있고 얼마나 많은 말들이 있습니까? 이거 빨리 넘어서야 된다. 왜냐? 우리가 세상 나가야 되니까 세상은 현장인데 세상은 분명히 말 안 해도 고통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는데 자, 세상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까다롭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강한 사람이 아니죠. 그 사람은 약한 사람입니다.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맞지 않으니까 까다롭게 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막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힘없는 약한 사람입니다. 힘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강하게 보이기 위해서 지르기도 하고 어렵게 만드는 나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자기 자신이 어려우니까 또 막 사람을 보면은 살리는 사람보다는 나쁜 말로 행동으로 여러 가지 것으로 죽이려는 사람들 막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를 죽일 수는 없죠. 하나님의 백성을 누가 어떻게 감히 죽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자기 자신이 죽을 지경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런 현장이지만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이런 사람의 말들, 환경들, 이런 것들 전부 다 빨리 넘어서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만 허락하신 것 위로부터 분명히 하나님이 쏟아붓고자 하시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나에게만 주신 것, 그거를 얼른 찾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 나가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리스도를 또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꼭 굳이 시험 들거나 걸려 넘어질 이유는 없습니다. 이게 사탄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말씀에 창세기 3장 15절에 분명히 얘기했죠. 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분명히 깰 것인데, 그런데 저는 그의 발꿈치 정도,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분명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물어봐야, 아무리 상하게 해봐야 발꿈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대적을 갖다가 한다고 해서 강한 게 아닙니다. 발꿈치 정도밖에 물 수 없다. 마귀는 습성이 계속해서 대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교회를 실컷 다니고서도 하나님,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런 사람들은 사탄의 자녀입니다. 아직은 그리스도를 갖다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종교생활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또 그리스도를 대충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충 알면은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영적으로 힘이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힘없단 말은 마귀 꼬임에 잘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심부름을 계속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사탄의 심부름을 하지 말아야지 아무리 다짐한다고 해서 다짐할 수 있는 이게 되는 일이 아니라 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언약 딱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언약입니까?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의 과거의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시고 거기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었거든요. 모세가 80년 실컷 고생하다가 이 언약에 대해서 굳게 확신하는 날이 왔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그러니까 이 역사를 하나님은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80년을 실컷 방황했는데 자기가 이전부터 늘 어머니에게서 듣던 말, 이 말에 대해서 확신하는 시간표가 온 것입니다. 영원전 그리스도. 모르는 게 아니죠.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지 모르는 게 아니시죠.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언약 붙잡게 될 때 해방되어져 나오는 하나님의 역사 분명하게 체험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니까 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되어 있습니다. 믿어져야 우리가 그쵸? 믿어져야 과거가 완전히 해결됩니다. 우리 연약한 거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갖추지 못한 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갖다가 갖추는 것을 그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 우리의 과거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어졌는지 거기에 관한 분명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그게 믿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과거가 어떻게 해결됐는지 거기에 대한 확신, 이건 믿는 순간에 우리는 이미 완벽한 구원을 얻게 된 것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그리스도께서 과거에만 역사하셨던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너희와 함께 계시겠다라고 약속하셨지요.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야 되는데 이것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신 것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분을 우리가 영접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거하시게 되는 거지. 그때부터 모든 성도와 함께 하시는 역사가 벌어지는 것이다. 이게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역사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역사하시겠다. 그 말씀이시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신 모든 권세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거든요. 그러면 언제 이 권세가 우리에게 나타납니까? 보좌의 능력이 언제 우리에게 나타납니까? 그 이름으로 기도하게 될 때. 그때 보좌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를 통해서 흑암 세력이 결박될 그런 정도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에게 보혜사 성령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거죠. 이렇게 함께 하시면서 마지막 날에 재림주로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는데 어떤 증거느냐? 237의 응답을 우리에게 분명히 역사하실 것이다. 왜냐? 마태복음 20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온 천하 만민에게 증거되게 될 것인데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변함이 없으시죠.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부르실 때는 237의 응답을 주시려고 나를 부르신 것이죠.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그리스도로 이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아 계신다.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가만히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되는 모든 곳에 그리스도의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치요? 믿는 자는 천국으로, 믿지 않는 자는 지옥으로 갈 수 있는 몸으로 분명히 마지막 때에는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 첫 열매가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살아있는 동안에 보좌의 역사, 축복, 능력, 이게 전부 배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이 영혼의 축복, 이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이 벌어질 때에 사탄, 천사, 보좌, 지옥, 이 모든 것들이 영혼 속에 있는 것이니까 이게 나도 함께 이 영혼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 또 붙잡는 언약, 복음, 전도, 이게 영원히 우리에게 응답으로 오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이 말세 때에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이다. 성전의 멸망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셨죠. 그러면서 마지막 때에는 오늘 읽은 본문처럼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될 것이다. 틀림없이 엄청난 환란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그러나 끝까지 이 복음 언약을 붙잡고 있는 자들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게 될 것이다. 그 언약을 딱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세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예언을 갖다가 비유로 말씀을 하시죠. 일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이런 양과 염소 비유, 이런 비유를 드셨는데 마지막 때에는요. 열처녀 얘기를 갖다가 비유를 하시면서 기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름이 있어야 된다. 성령의 은혜, 인도, 역사, 이것이 체험되어지지 않는 사람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 역사, 체험이 되어져야 됩니다. 기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는 이 기름이 부어지지 않으니까 뭐가 사라져 버리느냐? 생명운동이 사라져. 생명운동이 사라져 버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전부 하나님이 달란트를 다 주셨습니다. 이 달란트가 활용되어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묻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없으니까 가진 달란트도 무용지물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묻히게 돼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양과 염소가 있거든요. 분명히 구원받지 못한 자들도 말세 때에는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다. 그 사람들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시험들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염려할 필요 없다. 시험될 이유가 없다. 그 말이죠. 같이 공존해도 사실은 상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께서요. 고난주간을 거치시면서 이 얘기를 다시 한번 하십니다. 어, 참된 선지자, 참된 왕, 참된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제자들 앞에 보여주시죠. 마리아가 기름을 가지고서 향유를 예수님의 발 위에 붓고 그 머리로 닦는. 그래서 마지막 때에 나를 나타낼 증거다. 그러니까 내 장례를 준비하는 거다. 제자들이 막으려고 하니까 그거 막지 마. 이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은 마지막 때에 전부 복음 전해지는 곳에 다 기념비처럼 남게 되는, 얘기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에게 얘기가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만찬을 6월절 날 하시면서 내 살과 피를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 어마어마한 마지막
유언이 전달되어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어져야 되니까 너희들이 세종로 역할을 해. 그 말씀을 고난주간에 하고 모든 일정을 마무리를 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는요, 내가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게 되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계신데, 이 부활의 메시지, 마지막으로 남기고 가셨는데, 이 부활의 메시지를 우리가 어떻게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생명과 같이 붙잡아야 돼요. 모든 민족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정도가 아니라 제자를 삼으라. 마지막 때에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천하 만민에게 가라.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라. 요한복음 21장 15절에 18절에는 어린 양을 먹이고 또 예수님께서는요. 마지막 시간에 제자들에게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40일 동안 설명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일에 휘둘릴 이유가 없지요. 분명한 사실, 빨리 넘어서야 됩니다. 이런저런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말들이 있고 소리도 있고 어려움도 오고 또 내가 큰 위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 세상 자체가, 현장 자체가 고통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것에 절대로 휘둘리지 마라. 넘어서라.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내게만 주시는 나의 것을 분명히 찾게 하시는 그런 시간표가 오는 것이다. 사람의 말 휘둘리지 말고 넘어서라. 환경에 휘둘리지 말고 넘어서라. 이 귀중한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공유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소통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 내가 빨리 넘어서야 되겠습니다. 이 귀중한 축복이 있는 자리로 내가 빨리 가서 서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에게 충만히 역사하시는 귀중한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2분간 간절히 기도하시고 교회와 우리 자신과 또 현장, 산업과 사업 현장, 또 우리 랩런트들 모임하는 기관 위에서 유초동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모든 예배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 있게 하옵소서. 우리 동성으로 합심해서 한 1분간 기도하신 다음 15분에서 20분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